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이 묘려하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620년 9월 6일에 30명의 영국 청교도인과 70여 명의 이민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메이플라워호가요, 많은 어려움 끝에 11월 11일 9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금의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은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여러분 잠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낙원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의 겨울,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 중에 절반이 죽게 됐습니다. 100명인데 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을 지었는데 이 마을 회관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이 마을 회관이 완성된 날 청교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유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 예배지만요. 그들이 처해진 환경을 보면 사실 감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수많은 동료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집도 없고 적대적인 원주민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해서 자신들도 언제 굶어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감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감시나 간섭 없이 그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70억 명 정도라고 할 때 국가나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요, 여러분 20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북한에 있는 지금 2,500만의 동포들은요, 국가의 감시 아래서 억압된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공산당원들이 여기 옆에 와서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잡아가려고. 수십억 명이 사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후진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신앙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요,
낙태 시술소 앞에서 기도를 하던 남성이요, 붙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언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는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요. 한데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주관하는 일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진단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의 병이 곧 나을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곧바로 제사장에게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달은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이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지금 나병을 치유받은 10명이 치유받았잖아요. 9명. 이 9명의 환자들은 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일까? 왜 한 명만 돌아온 것일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왜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왜일까? 가장 적절한 추측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국 영화에 여러분 이런 대사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셨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는 대사 아닙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갓난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헌신이 없으면, 봉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을 받으면서 자녀들은 자라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삶이 익숙해지면 많은 자녀들이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전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사주냐? 왜 나한테는 이 100만 원짜리 패딩을 안 사주냐? 왜 나에게는 아이폰을 안 사주냐?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따르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집에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헌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이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유명한 여배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배우가요, 사회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PD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배우로 첫 데뷔를 했는데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유명한 인기 배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이 연달아 이제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 사람이 크게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이 잘 풀리는 배우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한탄합니다. 자기보다 젊고 이쁜 배우들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심한 이제 우울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친한 지인이 그러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아프리카 사회봉사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 먹을 게 항상 있으니까. 근데 현지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부수기수입니다. 셀 수가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우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이 당연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고, 이후로는 불평과 불만 대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간구보다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더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많은 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요,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불러와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요, 감사라는 주제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로버트가요, 실험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 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을 심리 검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검사 결과 감사 일기를 지속적으로 쓴 그룹의 참가자들이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의 수준이 크게 감소했고, 특별히 부부, 가족 간의 친밀함과 신뢰감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영역도 개선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게 됐대요. 잠을.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수면의 질이 엄청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들 여러 가지 건강 수치들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병을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나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인 거잖아요. 이런 감사의 법칙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구 회사 이케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죠? 이케아라는 그룹. 어느 해 회사에서요, 취업 공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였는데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이 2차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후에 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한 면접자가 회사에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비록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스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면접이 취업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케아가 더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메일을 받은 이케아의 인사 담당자는 이 구직자의 겸손한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를 좋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이케아에서. 여러분, 진실한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럴 찐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배우자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닙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경색이 되고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입니다. 절반을 다윗이 졌어요. 근데 다윗의 시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특히 시편 136편 한번 읽어보세요. 136편에만 감사의 고백이 2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 가족끼리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이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내 아들과 내 딸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부모님에게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그 가족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 더 큰 감사, 더 큰 사랑,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